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예, 한 절만 같이 보시죠. 한 절만 같이 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마스크를 저는 좀 뵙겠습니다. 다른 분들 마스크를 조금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자녀들을 좀 향한 부모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견고한 기초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는 TV들, 나는 일한다고 그 TV 전혀 안 봅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TV 가운데 골목식당이라는 그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요즘에는 24시간 채널이 나오니까 방송을 보는데 재밌게 시청을 했어요. 하다가 마음이 짠하는 그런 어떤 장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어느 편에 보니까 대전역에 인근에 식당가를 이제 방송을 하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으로 그렇게 프로젝트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역 근처에 어떤 건물 하나를 통으로 빌려가지고 통으로 식당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식당들이 이제 하나씩 코너별로 이렇게 식당들을 오픈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뉴가 다양하겠죠. 식당마다 다양하니까 초밥집도 있고 또 덮밥집도 있고 또 햄버거집도 있고 또 양식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청년 창업을 도와서 처음에는 한 17개 정도 이렇게 가게가 오픈됐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지 다 문을 닫았고 이제 7개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7개 남은 그 식당들도 민망할 정도로 손님이 없는 거예요. 파리가 날린다 이런 표현이 쓰여질 정도로 손님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창업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렇게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이제 도와주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보조금도 지원금도 좀 만료가 돼서 끊기기 일보 직전이고 손님도 안 들어오고 모든 식당이 다 문 닫기 일보 직전의 상황 가운데서 청년들이 대책을 구하다가 이 지금 방송 골목식당 팀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대전역 인근역에 골목식당 이 프로그램이 몇 주간 진행되는 걸 여러분도 보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백종원 씨가 이제 이런 창업의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백종원 씨가 대전역 가가지고 식당들을 다 방문해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이거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다 모아놓고 무섭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무섭게. 엉망이다. 맛도 치약이고 또 위생도 치약이다. 누가 이런 데서 사 먹겠냐. 집에 가서 밥 먹지. 이런 식으로 막 백종원 씨가 막 야단 치면서 다 때려치워라. 이게 뭐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인터넷 기사에서도 이제 이런 기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종원 씨는 예정이 없던 미션 현장을 방문해 역대급 분노를 표출했다. 방송 보면 조금 더 가장이 아니더라고요. 역대급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무섭게 야단을 친 겁니다. 그런데 한참 보니까 이 청년들이 막 의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막 잘하고 싶은 의욕은 넘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한 번도 이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해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니까 이게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도 안 됐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식당마다 이제 청년들이 야단을 다 맞았어요. 야단을 맞고 점검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중에 한 청년은 유독 심하게 야단을 맞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야, 심하다. 안절부절할 정도로 백종원 씨가 막 직격탄을 막 날리는데, 이제 엄청나게 야단을 맞고, 백종원 씨는 이제 간 거예요. 가고, 이 청년이 자기 식당에서 그냥 덜썩 주저앉아 있는데, 몇 시간, 뭐, 방송도 이렇게 카메라도 비춰줘요, 또. 한동안 한 구석에서 막 흐느껴 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면서 괜히 또 마음이 짠하고, 그 왜 그러는가 가만 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애들 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 같기도 하고, 내 딸 같기도 하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지금 정말 혼미한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눈물이 좀 날 뻔했거든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규정하는 신조어들이 되게 많아요. 이 신조어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 노멀 시대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청년들을 생각할 때 그 뉴 노멀 시대라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또 신조어가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말하기를 아버지 부재의 시대, 그렇게 부르는데, 이 표현이 우리 시대 청년들 또 혹은 다음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앞으로 앞에서 말했던 뉴 노멀 시대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원래는 2008년도에 미국발 세계 금융 이후에 나타났던 세계 경제 변화 특징을 지칭해가지고 나온 신조어인데, 이게 원래 경제 용어인데,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보면 신조어처럼 일반화가 돼가지고 이 용어의 의미가 점점 확산화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는 더 그래요. 지금 노멀, 뭐 이제 또 제가 영어 또 썼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상. 그러니까 뉴 노멀 시대를 하면 뭐냐면 새로운 정상,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예전에는 그렇다면 예전에 정상적이었던 것은 지금에 와서는 비정상이 되어버렸고, 그 반대로 예전에 비정상이었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은 정상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정상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표준이 되어져서 이제 그게 너무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게 뉴노멀 시대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엊그젠가요? 우리 백관사님 이제 교회 오셨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핸드폰이 너무 이제 매년마다 이게 기술력이 이제 바뀌어지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막 줌 가르쳐 주는데 막 제가 애를 막 씁니다. 막 우리 권사님들 막 줌 가르쳐 준다고 막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PC 시대라고 하죠. 막 페미니스트. 요즘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연해져가고, 그걸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뭐 이제 남자와 남자도 가정이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 이름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아버지가 3명, 4명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동성애. 뭐 이제 옛날에 뭐 동성애 하면 뭐, 요즘에는 막 워낙 커밍아웃을 많이 해가지고, 이 동성애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부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도 이게 뉴노멀 시대를 신창타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그 의미가 똑같아요. 뭐냐? 중국어로도 새로운 정상 상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상.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전에 배웠던 이 평생을 배웠던 기준이 있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내가 옳다고 믿었는데 요즘 시대는 이게 다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로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이렇게 기존 질서가 바뀌는 것도 너무 혼란스러운데 또 속도도 너무 빠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이 속도로 치면은 세계 1, 2를 다투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급속도로 가치 체계가 무너져 간다는 거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뭐 서방 이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게 변화가 300년, 400년을 기점으로 그렇게 천천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다지 부작용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 뭐 6.25 동란 이후에 근대화 과정 가운데서 3, 40년 만에 이게 막 기존의 가치들이 막 다 뒤집어져 버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 청년세대 할 것 없이 뉴노멀이라는 말하는 모든 질서가 다 바뀌고 뒤집어지는 거, 이것도 혼란스러운데 속도도 너무 빠르니까 막 정신적으로 멀미가 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 다가올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모든 질서가 다 뒤죽박죽 되어져 있으니까,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시대가 아버지 부재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롤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는 아버지가 없는 세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롤 모델이 없는 세대. 배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배울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같은 기성세대도 지금 처음 겪는 세상인데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면 누구를 롤 모델로 해가지고 배우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지도할 수 있겠느냐. 백종원 골목식당에 또 다른 편에도 또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어떤 식당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번에도 청년이에요. 청년하고 어머니하고 아마 청년 아버지가 일찍 소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엄마가 청년하고만 둘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날도 이 청년을 백종원 씨가 찾아와가지고 민망할 정도로 야단을 치는데 이 청년이 엄청나게 꾸지람을 듣고 막 보면 우리가 시청하는 우리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온 시청자가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데, 그러고 백종원 씨가 가고 나니까 이 청년도 아까 그것처럼 주방에서 막 흐느껴서 우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면서 우는데 그 엄마가 우는 아를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엄마가 우는 아이가 얼마나 아픈 것을 보면서 다가가서 위로를 하는데 막 이제 막 등을 막 두드려주면서 괜찮다 위로를 하는데, 이 청년이 막 수건으로 막 자기 눈에 눈물을 닦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은 아픈데 울고 났더니 지적받고 났더니 속은 후련하네. 속이 후련하네. 그러면서 주방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의욕을 가지고 다시 막 음식을 만들기를 시도하는 그 모습, 그게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왜 인상적일까요, 이게? 아버지 부재의 시대. 롤 모델이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식당을 창업을 했는데 누구 하나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막 다그치고 야단을 맞고 그렇게 그래도 이 백종원 씨가 가르쳐주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용기가 생기니까 의욕이 생기니까 속이 후련하다고. 무슨 말이에요? 모델이 생겼다는 거예요. 롤 모델이 없는 세대. 얼마나 제대로 가르쳐주는 스승이 그리웠다면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그래서 그들을 제대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일이 필요한데, 롤 모델이 없는 아버지 부재 시대의 가정을 우리가 겪는다면 우리 부모도 사실은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 롤 모델로 생각을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롤 모델로 생각을 안 합니다. 가짜게 여기고 무시하고, 애들한테 좀 웃기는 얘기하면 막 아재 개그라고 웃지도 않고, 뭐라고 지도하면 아빠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지 몰라서 그래. 그래가지고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이에요. 이런 게 또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가 매를 드셨어요. 막 늦었다고, 늦게 다닌다고, 통금 시간 어겼다고, 어떤 친구는 종아리 막 맞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한 어떤 부모님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 딸이 자꾸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가위로 머리를 막 잘라버려가지고 그런 게 우리 시대에 있었거든요. 저도 가만 생각하면 생각이 나네요. 하도 내가 오락실에 많이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를 빠가박혀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그 한복판에 그 쪼가내는데 아직도 그게 나한테 상처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엄마 안 할게 하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오락실 안 갈게. 그때 그런 가운데 자녀들은 상처를 받았지만 거기에다가 부모한테 항명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요? 부모나 자식이나 그 기준이 같았으니까. 아빠가 왜 그렇게까지 조치를 취하는지,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빠가벗겼는지, 왜 화를 내시는지, 자식들이 그래도 공감을 하니까, 아, 이게 잘못된 일이다 내가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교육이 가능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이 안 됩니다. 가위 들고 머리 자르고 그런 거 고사하고, 왜 이렇게 늦게 다녔냐고 말을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는 온 동네 애들이 다 그런다. 왜 아빠만 그러냐고. 아빠 너무 구식 아니냐고. 아빠 꼰대야? 이 교육이 안 되는 시대. 그러니 아버지 부재의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제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답을 주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 제목을 견고한 기초 만들어주기라고 정해봤는데 저는 어린이를 향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만들어봤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 이런 견고한 기초를 만들어주는 기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오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교훈이라는 그런 기둥과 훈계라는 기둥, 아이들에게 견고한 기초를 이걸 가지고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교훈이라는 게 나오는데 원뜻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훈계라는 뜻은 또 뭘까? 이런 자료들을 제가 한번 쭉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일까 하고 찾아봤는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해석과 의견들이 많은 거예요. 뭘 취해야 될지 헷갈릴 정도로. 근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두 단어를 그냥 같은 단어다, 같은 사실, 같은 의미다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런 설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여기 앞에서 나오는 교훈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표현하는 단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훈계는 일반적인 교육을 말로 교육하는 게 훈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글도 제가 봤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이 있는데 제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뭘 지금 취해야 되지? 할 정도로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고신대 출신은 여기 아시나요?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이 하셨던 설명을 제가 글로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교훈과 훈계라는 뜻을 제대로 파악하려면은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1세기 때의 그 사회의 어떤 그 단어가 어떨 때에 쓰여졌는 단어인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이 단어의 특례가 뭐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여러분 공감되는 얘기잖아요. 1세기 때 이걸 무슨 용도로 썼는가 보니까 오늘 이상규 교수님의 주장을 바탕으로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두 기둥, 이 교훈과 훈계라는 이 두 기둥에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놓고, 자녀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반드시 이걸 부모라면 해야 될 첫 번째 숙제가 뭐냐? 신앙적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6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나오는 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여기 나오는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 여러분 파이디온 많이 들어봤죠? 파이디온.
파이디오는 여기서 유의한 거거든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가 보니까 자유시민들을 위한 교육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단어로 이제 불렸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느냐. 이 자유시민을 위한 교육 말고, 그 당시에는 자유시민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자유시민들을 위한 교육 말고 또 다른 교육이 당시에 노예를 위한 교육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 교육들은 전부 다 기능적인 교육들밖에 없는 거예요. 기능적인 교육.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잘할 수 있으려면은 직업도 교육받아야 되고 기술이나 이런 교육들을 받는 거예요. 노예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인격적인 이런 어떤 교양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이거 어떤 기능적인 교육이에요. 기능적인 노예들을 위한 이 교육을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이 파이데이아는 자유시민을 위한 교육. 그러니까 이제 자유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한 교양 교육이 이게 파이데이아라는 거예요. 그 당시 통용됐던 이 파이데이아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 뭐라고 기록하면 그 앞에다가 주예라고 했어요. 이게 소유격을 붙인 거예요. 그 이런 의미예요. 그 당시 이방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자유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한 교육을 시키는 게 파이데이아라고 했다면, 주의 파이데이아,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시민으로서의 예수 믿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경건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여기 나오는 주의 파이데이아를 양육하라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 속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정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양육이 부모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유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파이데이아 교육을 그 자녀에게 시켰다면, 저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국적 불명의 이상한 그런 사상과 그런 교육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양육을 시키는 게 바로 주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아들이, 우리 권사님 딸이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세상 사람들과 달라. 세상 사람들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난리를 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도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을 시키다 보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한테 제 면전에다 가끔씩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딴 집 애들 다 물어보세요. 아이들 취침 시간이 빠른지. 왜 우리만 일찍 자야 돼요? 그러면서 누구 집사님 아들, 누구 아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우리 애들이요, 우리 아빠가 목사라는 게 참 불편해하는 얘기거든. 왜 나는 왜 목사 집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불편해가지고 목사 아들 목사 딸이 막 굉장히 막 불편한 어떤 그런 위치가 돼버렸어. 자긍심을 좀 가지면 좋을 텐데 나는 목사 아들이야. 자기 아빠가 목사라는 게 불편해. 불편해서 아빠가 시키면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목사 가정으로서 이 긍지, 목사 가정의 정체성, 이 자존감이 회복되도록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정체성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거든. 그냥 무조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걸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 정체성 교육.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주의 교훈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단어, 훈계의 교훈을 가지고 제가 그 추출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훈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두테시아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두테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습관, 그다음 훈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테시아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몸과 그 마음의 습관이 개발돼 가지고 이게 위기의 순간에 이게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이게 두테시아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매뉴얼 있잖아요. 소방관들이요 불이 나면 머리로 계산 안 해요. 딱 불이 나면 매뉴얼대로 훈련받은 대로 그대로 해요. 그 훈련이 몸이 기억할 정도로 훈련한 거예요. 딱 불이 나면 바로 조치해요. 그 상황에 생각 많이 안 해요. 왜? 바로 매뉴얼 따라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이렇게 또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사람이 막 쓰러져 있으면 인공호흡을 하고,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막 또 해결을 해내고, 이게 왜 가능할까요? 두테시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예수 믿는 가정, 아이들답게,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지금 이런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나오는 이 훈계라는 이 단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건훈련, 거룩훈련, 이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가르쳐요. 그것이 몸의 습관화가 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그걸 말해야 돼요. 두 단어의 의미를 제가 잘 챙기면서 먼저 저희 가정에 접목을 하고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고, 또 저도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럽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주의 파이데야 이 양육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아이들이 이렇게 혼미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의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습관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주의 두테시아, 그렇게 가치관 교육이 힘쓰는데 그냥 잔소리 몇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몸이 읽을 수 있도록,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이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모든 세상 친구들이 다 어떻게 사는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거룩을 향하여서,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경건을 위해서 살아갈래. 몸에 배워져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이런 두테시아 교육이 여러분들 가운데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우리 교육에 예수 잘 믿는 가정일수록, 신실한 가정일수록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많다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가슴이 아프죠. 안 믿는 또 배우자가 있으면 싸워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계속 부딪히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거든요. 오늘 저는 먼저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 속상하세요? 눈물이 나세요? 정말 애쓰는 거 우리 하나님만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악한 세상 가치관에 우리 자녀들 물들게 하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는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아픔을 겪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번 말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진짜 우리 가정 가운데 파이데야, 이 교육이 회복돼야 돼요. 신앙적인 이 정체성 교육, 가치관 교육이 잘 세워지도록. 그런가 하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두테시아,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몸이 습관화가 될 정도로 그런 가치관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파이데이야,
그리고 두티시아 이 교육이 일어나기를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한번 챙겨봐서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 명언이 있어요. 개가 짖어도 KTX는 간다. 아무리 주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막 열광을 하고 인기 폭발해가지고 또 아무리 또 이렇게 냉대를 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핍박을 가해도 그런 세상에 자주지 영향받지 않고 주님께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가실 때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 37절입니다. 보니까 만나서 이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인기 많다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러면 막 어깨 빵 들어가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고 막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이런데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3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상황이 좋든지 나쁜지 어떤 변화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사명.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사명을 위하여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주님의 이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있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예와. 어떤 사람은 온도계 같은 인생이에요. 바깥이 32도예요. 그러면 하면 이제 와가지고 32도래 이러면서 보면 그렇게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또 보면 추워요. 온도 재보니까 영하 10도예요. 야, 영하 10도래.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석은 너무너무 잘하는 학생인데 계속 세상이 막 하자는 대로 그 분위기대로 쉼없이 끌려가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온도계 같은 인생이라면 두 번째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은 뭐예요? 바깥이 너무 더워가지고 40도인데 40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기 있는 예배홀에 딱 예배드리기에 딱 적합한 25도 온도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 조절기처럼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길을 걸어가고 그 세상에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주도해 이끌어 나가는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 두 인생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거 주도하는 인생을 만드는 교육이 바로 파이데이아와 두티시아라는 교육이에요. 우리 지금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대 80 법칙 아시죠? 우리가 막 미국 보면 막 반미도 있고 막 치미도 있지만 미국이 그래도 미국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았대. 미국은 이미 그 당시에 완전히 막 최첨단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미국이 지금 욕을 많이 먹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동성애 이런 거 막 보면 선두주자고 막 만연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이 미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80을 20이 끌고 가거든. 80%를 20의 지도자들이 20%의 선한 지도자들이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온도계 같은 80%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온도 조절기 같은 20%의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런 인생들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도해야 하는 자녀 교육의
기준이 뭐냐면 본이에요. 우리 부모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상이 바뀌었다고, 온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 자녀들이 주장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딸려가면 안 됩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나약해지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기초를 만들어준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거든요.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의 본을 내가 수행하는 삶. 그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지도대로 양육을 받는 교육. 오늘 설교 마무리 가운데 아까 불러봤던 이 찬양 같이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